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 시내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 앞에 머물게 하소서. 시내산에 주 앞에 머물렀던 모세처럼 주 앞에 저희가 머물고 주를 기다리나이다. 저희가 그저 저희가 필요한 기도 제목만을 아뢰고 주를 떠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주 앞에 머무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시사 회개하여 구원받는 역사의 통로되게 하소서. 온 땅에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허다한 시대를 살고 있나이다.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사 주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게 하시사 주님을 두려워 떨며 주께로 집중하게 하시며 회개하여 예수께서 주가 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와 연합되게 하시사 죄사함을 정말로 얻게 하시며 영으로 거듭남을 얻게 하소서. 세상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인생이 얼마나 썩어지고 허무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사 영원한 주의 빛 앞에 깨어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펼 때 저희가 주를 머물고 주 앞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우리들이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주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어서 자신의 얼굴이 광채가 빛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이미 없어진 것의 끝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렸었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모세가 수건으로 덮었던 이 베일을 가렸던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모세가 이 베일로 거두었던 가렸던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서 그와 같은 same 이미지예요.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선포될 때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쓰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다메섹에서 주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창세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한 세상을 창조한 그리고 제일 먼저 빛이 있어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아주 암송카드로 유명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신의 산에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 60만 명이 모였는데 주님이 말했어요. 경계선을 만들어라. 거기에 짐승도 올라오면 죽는다. 짐승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라.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을, 성막을 보였어요. 천국의 모형을 모세에게 보이고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었을 때 신의 산에 임했던 주의 영광이 성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막 안에 거하게 됐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만들어 지켰을 때 주님이 레위인들에게 사명이 뭐냐면 가까이 오면 죽이라예요. 이게 레위인들이 맡은 말씀이에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을 때였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살인했던 바로왕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였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은 제일 먼저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갔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가까이 오지 마라. 너는 가까이 올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윗 왕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셔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왕위를 빼앗기게 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도망갈 때 그가 기억한 것은 이 출애굽기 3장에 살인자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다윗 왕은 도망갈 때 이 말씀을 도망가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감람선을 넘어갈 때 맨발로 울면서 넘어갑니다.
맨발로 울면서 넘어가는 것은 자기의 왕위가 빼앗겨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며 맨발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반응은 어떠냐면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얼만큼 두려워했냐면 아예 자기가 보지 않게 되게 하려고 얼굴을 가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냐면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이것이 모든 죄인들이 주님 앞에 설 때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아는 대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문둥병으로 죽었을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자마자 이사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 앞에 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천사를 보였는데 천사들은요 그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날개가 여섯입니다. 왜냐하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두 날개는 발을 가려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어떠한 삶도 가린다면, 우리가 남들이 다 칭송할 만한 섬김도 가릴 수 있다면, 단 한 날개는 날아서 주님과 사역하고 동행하는 날개, 그 날개만 날개쳤습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이 우리의 어떠함이 가려지고 우리의 행함이 가려질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가 살인 이후에 못 만나요, 주님께.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까이 오면 다 죽는다. 그리고 너만 올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때 구름이 임했어요. 근데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이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40년 만에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을 봤을 때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게 호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기 33장에 시내산에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20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모세가 압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자기는 죽어야 될 자예요. 어느 누구도 주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바뀌었어요. 이 떨기나무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자기 얼굴을 보게 될까 봐 자기 얼굴을 스스로 가렸어요. 보지 않으려고. 보면 죽어요.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죠.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나를 쉬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 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게 친이라는 단어가 이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에 나와 있는데요. 친이가 아니라 임재예요. 나의 임재가 가리라. 그래서 너를 쉬게 하리라. 친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15절에 가면은 모세가 여호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않거든. 친히가 아니라 주께서 나의 임재를 보내지 않으면 난 안 갑니다. 주의 임재가 없이는 나는 안 갑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주님은 내가 나의 임재를 가게 해서 너를 쉬게 하겠다 했더니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19절인데요. 저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 앞에 사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저는 살면서 여기에 집중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격이 전혀 없는 저에게 목사직을 다시 하라고 말했을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주신 단어가 이 새벽 기도를 처음 다시 시작했을 때 긍휼이라는 단어였어요. 깜짝 놀랐죠. 정말 이게 성경에 중요하구나 라고요. 1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은 은혜를 베풀 자를 은혜를 베풀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요.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살인자 모세가요. 주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는데 이것을 죽을 줄 알면서도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모세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뒤를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어제는 우리가 잠깐 야복강의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복강에서 에서가 너무 두려워하는,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답답하고 초조해하는 두려워하는 야곱이요. 주님은 에서와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몰랐었어요. 그랬을 때 야곱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는데, 보았는데 내 생명을 보존하였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 모세가 볼까봐 처음에 호렙산 가시떨기 아래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보게 될까봐 스스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스스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볼까봐. 보면은 죽으니까. 그래서 그가 보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내 옆에 바위 틈이 있다. 내 이 반석 틈에다가 너를 넣어주겠다. 볼까봐. 보면은 죽으니까 지켜준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호렙산에서 4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지금은 그 호렙산에서는 자기 얼굴을 스스로 가렸어요. 보게 될까봐. 내가 주를 보기를 두려워하나이다. 가렸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을 두려워하는데도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성경에 출애굽기에 처음에 홍해바다에 왔을 때요. 홍해바다에서 처음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언제 주의 영광이 나타났을까요? 영광이.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이럴 때 나타나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8절입니다. 이게 지금 홍해바다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홍해바다 안에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서는 낮이에요. 그런데 이 말병거를 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밤이에요. 홍해바다 안에서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다 저분이 여호와구나, 천지를 지으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 바로왕의 병거는, 군대들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호와구나. 그들은 밤에 있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과 애굽의 진 사이에 저쪽에는 구름과 어두움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다는 거예요.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빛으로 어둠으로부터 구별하셨어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비칠 때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게 주님의 두려움이 생기고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요. 그럴 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이 나타날 때는 이때입니다. 16장인데요. 출애굽기 1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가 만나를 줄 때였었거든요. 만나를. 그때 7절에 말하기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을 봤어요. 근데 홍해바다 안에서는요, 바로의 병거들이, 애굽 사람들이 봤어요. 저게 여호와의 영광이구나. 이것을.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언제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 것은요, 복음이 선포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도 절대 몰라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을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오랫동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걸 읽을 때 늘 걸렸어요. 뭐냐면, 아니, 바로왕이 애굽 군대들에게 추격해라. 추격해서 장자들을 다 죽게 만든 그 슬픔 속에서 가서 다 죽여라. 아니, 병거들이 얼마나 달렸겠어요. 홍해바다 안에서. 히브리 백성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백성은 겨우 살았지만 애굽의 병거는 다 죽었잖아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아니, 바로왕이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갈 수 있나? 저는 항상 이 애굽의 군인들이 불쌍했어요. 애굽의 군인들이. 하나님 이거를 그냥 히브리 백성만 살게 하면 되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빛과 어두움처럼요, 주님은 이렇게 하세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이게 미리 예비한 바예요. 예정한 바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왕의 군대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저 속에 항상 그러면 바로왕의 군대는, 애굽의 군대는 너무 안 됐다. 바로왕은 안 죽었잖아. 바로왕은 안 죽었는데 바로를 순종했던 애굽의 군사는 참 안 됐다. 저는 정말 이것이요, 항상 제 속에 바로왕의 때문에 바로왕은 안 죽고 애굽 사람은 죽었다는 게 너무 불쌍했어요. 안 됐다.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9장을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보고 있는 여호와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이 동일한 시점에서 출애굽기 33장을 인용해요. 14절에 읽겠습니다. 15절에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 주님이 주권자세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판단해서 납득하고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게 영광이에요. 거룩히 여김 받으시. 그 다음이 뭐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게 주의 임재예요. 임하시며. 그 다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로마서 9장 똑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의 모든 삶 속에 주의 판단, 주의 뜻이 찬송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주권이 나타남으로 저희가 주를 찬송케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사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얻게 하시며 거듭남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